자,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비록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 있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서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주님 의뢰함으로 이겨내고자 주님 간절히 바라며 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고 있사오니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손이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에 참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이 주를 신뢰함으로 더욱더 빛을 발하며 그 영광을 선포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여 들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주 앞에 겸비함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귀중한 회개의 은혜의 때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이 대면하는 그 어려움과 또 도전 속에서 주님 담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순원 선교사님 가정과 또 배진희 집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또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이 열리고 그 사역이 이어져 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와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주의 종의 그 모든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또 나아갈 바를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어떠한 다툼도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교회 청빙을 받아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교회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미국 벨링엄에 있는 조그만한 작은 교회였었는데, 작은 한인 교회였었는데, 교회가 서로 안에 얼마나 많이 싸웠던지 목사님은 부임하시면서 그 교회 이름을 이제 화평교회라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금도 아마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목회를 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제가 1년 동안 부목사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사역을 하기 힘든 교회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소한 1년은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1년 동안 사역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날은 이제 11월 달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1년을 마감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교회 본당에는 그동안 나오지 않던 교인들끼리 다 합쳐가지고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이 교회 수석 장로님을 그 자리에서 이제 질의를 하신 겁니다. 뭐 자세한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교회였는데 이 장로님께서 이제 장로님과의 사이가 좀 많이 틀어졌는지 하여튼 그 목사님께서 수석 장로님을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질의당한 장로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이것은 불법이라면서 그 전후 사정을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하지만은 이미 이제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은 전도사님이 교회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끄는 바람에 장로님은 이제 육성으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일부 교인들이 이제 전도사님에게 온갖 욕설을 다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뭐 정말 차마 교회에서는 입에도 담지 못할 세상 사람들도 잘 쓰지 않는 그런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전도사님에게 마이크를 켜라고 이제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교인들은 강단에 서 있는 이제 목사님에게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또 일부 교인들은 이제 장로님한테 나가라고 그렇게 고함치면서 또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일부 교인들은 뭐 성경책도 집어 던지고 또 교회 집기리도 막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 것을 제가 그 교회에서 직접 눈으로 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교회 마무리가 예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11월 말로 그때가 추수감사주일이 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11월 둘째 주인가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1월 말로 사임하고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중에 좀 제가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이제 반토막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교인들 절반 이상이 나갔고, 그래서 약 100여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나중에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에서 교회 사역을 해봤습니다만은 교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사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싸우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관용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았는데, 하지만은 그렇게 싸우는 교회도 제가 직접 눈으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리고 분쟁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자를 중심으로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또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또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를 서로 편을 가르면서 심하게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역자를 중심으로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또 분쟁하고 또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분쟁하고 또 나누면서 그렇게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좀 심하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초석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이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지만은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의 다툼을 또 넘어서서 그 다툼을 가지고 사실 세상 법정까지 나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세상 법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교회 내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그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가서 세상 법정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족 간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가족 간의 문제가 일어나면 가족 내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또 처리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교인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세상 법정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즉 바울은 세상 법정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말고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차라리 교회 공동체와 형제를 위해서 불의를 당하고 양보하고 또 희생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형제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 아버지를 믿고 또 한 구주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 거룩한 어떤 단체고 모임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 내에서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투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 곳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고발하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정말 이 교회 내에 또는 성도 간에 다툼이 있다면은 그것을 교회 내에서만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들의 지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끼리의 그런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교회 내의 송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참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이 있을 때에 그것을 꼭 결과적으로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또 특별히 개신교가 사회에서 또 지탄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말고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의한 행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서로가 더욱더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거룩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